지난 시간 지나며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죠? 다 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음 인터넷 뉴스판에도 저분이 떴더라고요. 정윤아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탈북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부를 한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 강사도 하시고, 대단하더라고요. 활동하는 게. 아버지 돈 1200달러를 훔쳐가지고 탈출 자금으로 챙긴 다음에 2006년 3월 2일 날 북한을 탈북했어요. 그리고 드물게, 보통 4년씩 3년씩 막 걸리는데 드물게 4개월 만인 2006년 7월 21일 날 남한으로 돌아온 흔치 않은 그런 탈북 자매입니다. 이때 정윤아 씨의 나이가 18살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교대에 있죠. 선생님이 되는 교대에 북한 김정숙 교원대학 2학년 중에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도 선생님이 되는 대학이라 오직한 사람은 잘 들어가지 못할 정도 우리나라 교대처럼 힘든가 봐요. 근데 아버지도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인민군 특수부대인 스키부대 여단 참모장입니다. 사상적으로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북한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잘 살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우리 개척 초기에 탈북하신 분들 우리 교회 두세 분 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북한에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건 어느 동네나 다 그런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의 계기가 재밌어요. 어느 날 교원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기가 남한 드라마를 보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동기의 제안에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정윤아 씨가 조선 인민군 또 조선 노동당 고위 간부 출신의 딸로서 정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던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 난리를 쳐서 미안한 마음에 갈등이 좀 되더래요. 까짓것 나만 공부한다 치고, 우리가 제도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까짓것 공부한다 치고 한 번만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동기 집에를 갔더니 잘 사는 집들이니까 북한에서도 TV랑 그런 데는 CD 플레이가 있답니다. 일본 거, 중국 거 수입한 거. CD 플레이하고 TV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나만 이 드라마 CD를 딱 넣고 플레이 버튼을 부르자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 정윤아 씨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처음 이 정윤아 씨가 본 드라마가 뭐냐면 가을동화랍니다. 2006년, 7년 대한민국을 그냥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뭐 시청률이 40%, 50% 됐던, 제 기억에 송승헌 씨하고 송혜교 씨가 주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 건 천국의 계단. 전 이건 못 봤어요. 이브의 계단, 그런 계단도 있었나 봐요.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엔 황태자의 첫사랑.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드라마인데 어쨌든 이걸 다 순서대로 2달 만에 다 섭렵을 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2달 동안 계속 매일 보다시피 이걸 다 봤는데, CD로 본 나만의 이 가을 동화, 이 드라마 한 편을 본 게요, 20년 가까이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을 달달 외우고 살고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였던 이 정윤아 씨를 호를 단신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윤아 씨의 말이에요. 말하자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니까 쏘가왔다는 인지혁명이 일어난 거다. 드라마를 보기 전에 나는 장군님 김정일을 위해 총과 폭탄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20년간 머릿속에 각인됐던 주체사상이 드라마를 통해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라져버리더라. 북한 당국은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모략하려고 자동차가 많이 나타나는 드라마 장면을 연출하는 등 경제발전상을 꾸며낸다고 주민들을 호도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다. 반면 나는 드라마가 구현한 나만의 생활상은 절대로 조작될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진실은 작아 보여도 무겁고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다르다. 이 정윤아 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이렇게 압송해가는 하나원으로 그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디 가면 송승헌 씨를 만나볼 수 있냐고.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송승헌 씨를 만나볼 수 있냐고. 우리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죠? 남한에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사실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쏟고 살았더라는 거죠.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진짜들이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이 젊은 처자가 어떻게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2006년 7월 21일 날 아버지를 탈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2009년에는 어머니를 탈북시키는 데 성공하고요, 2010년에는 하나 있는 오빠를 탈북시키는 데 성공해요. 그럼 소리 다 같이 살아요. 이 18살짜리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아빠, 엄마, 오빠를 그냥 둘 수 없겠더래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차례차례 아버지, 엄마, 오빠를 탈북시키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저 사람 사는 삶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어지간한 사람보다도 대단한 활동을 하고요, 유명 인사더라고요. 그게 자기는 그 가을 동화 한 편 때문에 그랬대요. 그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참 생뚱맞고 엉뚱맞긴 하지만 참 많이 닮았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뭐랑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닮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과도 너무 닮았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흔들렸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식어져 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이 골로새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 성도들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세 번째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도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고통이었어요. 이게 예배하는 자들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골로새를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경험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잘 달라지지 않고, 내가 예배하는 백성인데 내 삶이 잘 달라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통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죠. 다시 40일 동안 같이 먹고 자는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 전에 없던 살아있는 신앙을 붙잡게 됐지만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목숨을 애걸하며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마가 같은 경우는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어요. 잡힐까봐. 가난이 오고 세상적인 실패가 오고 그리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식어지고 언제든지 의심할 준비를 완벽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의 아들을 산 짐승이 우글거리는 지리산 한복판에다 두고 나와야 한다면 무엇을 주고 오시겠습니까? 4살짜리 손녀를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두고 나와야 한다면 무엇을 주고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순간마다 흔들리고 시간마다 냉랭해지고 여차하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주고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다른 것 주지 않고 약속을 주고 가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께 주신 것은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이거죠. 오늘 설교 제목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울산에 사는 김현석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길어서 열성,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 박리성. 정말 병 이름이 길죠. 어렸을 때 온몸에 물집이 잡히고요. 그리고 피부가 짓무르면서 성장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청년이 20살이에요. 그런데 몸무게가 10kg밖에 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4살 이상을 보지 않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김군의 어머니가 노동으로 20년간 병수발을 들고 이제 그럴 수 없는 건강 어려움이 와서 동네 주민들과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선교 헌금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지탱해 나가는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걸맞는 성장을 하지 못하며 어려워지면 중풍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기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병에는 굉장히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너무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병이란 우리가 이미 지나왔어요. 골로새서에서 5벌의 옷과 7개의 관계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게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뭘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미 경험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내 성품에 기반되어 있고 태도에 기반되어 있고 내 감정에 기반되어 있고 내 기질에 기반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든 남편과 아내이든, 부모와 자녀이든 자녀와 부모이든, 동료와 동료 사이이든, 직장에서의 상사와 또는 부하 직원과의 관계이든, 이런 것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 성장과 성숙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영적 성장 안에는 이 인격적 성장과 태도의 성장도 또 변화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병은 뭘까요? 이 3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 사용하는 걸 보면 압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압니다. 열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내 시간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시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시간의 구별과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예배 앞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재정을 사용하는 걸 잘 보세요. 여전히 길을 지나가다 쇼윈도에 있는 그 옷은, 눈에 딱 밟힌 옷은 꼭 사야 되고, 눈에 밟힌 그 지갑은 꼭 사야 되고, 먹기로 작정한 것, 가기로 작정한 그 여행은 꼭 가야 되고, 내 재정을 정말 내 뜻대로 마음대로 욕구와 감정이 가는 대로 쓰고 있다면 이 또한 절대로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이 열정의 사용이지요. 내 에너지를, 내 의지를,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어디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전부 다 세상에 두고 있고 이생의 자랑에 두고 있다면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 병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 병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영적인 열매는 당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 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지겨울 만큼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세요. 가지는 꽃을 피울 책임도, 열매를 맺을 책임도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 포도나무에게 잘 붙어 있게만 하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말씀의 예배의 기도에 붙어 있게 하는 힘, 그 능력,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가지가 잘 붙어 있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 붙어 있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인격적 성장과 성숙을 오래 참고 온유하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잘 붙어 있게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가 나무인 주님께 잘 붙어 있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힘이 올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에서 시작하시는 이 성령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로 잘 붙어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서 여러분 제일 사실 많이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도 성도들의 상담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목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의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결단을 하는데, 그게 그냥 여기서 울고 결단을 하고 나가는데, 이번에 목장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계단 내려가면 한 계단씩 하나씩 없어진대요. 그리고 현관을 나가서 집에 가는 동안에 오는 바람 가는 바람에 다 날아간대, 은혜가. 아멘입니다.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에요. 그 마음 정말 10분 이해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것이다.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그것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어서 그게 우리에게 문제이죠.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해서 내 삶에 진짜 기적을 바란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내 존재에 진정한 변화를 바란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멘 하십시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충만의 이전과 이후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만큼이나 성경 다음에 추구하면 이 책 2권을 추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성 오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존 번역 목사님이 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존 번역 목사님이 이제 국왕, 왜 국왕의 명령을 어겼냐면, 존 번역 목사님은 청교도고 개신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국왕은 그 당시에 교황하고 단절을 하고 성공회를 만들죠.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왕하고 대적하다가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존 번역 목사님의 이 옥중에서의 생활을 보면서 이 간수상이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간수상이 존 번역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좀 열어 드릴 테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사모님도 좀 보시고 아이들도 좀 보시고 그러고 다시 새벽녘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제 존 번역 목사님을 보내드린 거죠, 감옥에서. 근데 얼마쯤 갔는데 존 번역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상이, 목사님 집에 한번 다녀오시니까 바로 오셨어요. 근데 이 존 번역 목사님이, 당신의 호의는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집을 가면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이건 내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아내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지만 내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존 번역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온 뒤 1시간 뒤에 무슨 일인지 생전에 없게 이 국왕이 직접 그 감옥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고 존 번역 목사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만일에 집을 갔다면 존 번역 목사님도 죽었을 것이고 간수장도 죽었겠죠.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 간수장이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목사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라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전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길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자꾸 돈 많은 사람 냄새를 맡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으세요. 제게는 그게 우리 큰형수님이셨어요. 제가 1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 만나고 난 뒤에 마산 큰형님 댁에서 1년 동안 잠깐 함께 있는 때가 살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팔남매라 식구들이 명절 때 다 모이면 최소 수십 명입니다. 우리 팔남매가 조카까지 다 모이면 52명인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모일 때 2층으로 된 큰 단독을 빌립니다. 1박 2일에 저희가 얼마를 주고 빌린다더라. 120만 원 준다든가 뭐 200만 원을 준다든가. 전 목사로 항상 돈을 빼줘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그 많은 식구들이 모여도 우리 큰형수님이 동서한테 시누이들한테 잘 설거지도 잘 안 시켜요. 우리 아내가 저기 있잖아요. 아유 동서 고생하는데 쉬어. 그리고 새벽 1~2시까지 그 그릇을 다 닦고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해놓고 새벽 예배를 갔어요. 난 우리 큰형수님이 새벽 예배를 빼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존경해요. 그런 존경하는 성심이 되니까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네, 아멘 이렇게. 목사님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이렇게. 큰형수님 권사님인데 우리 큰형님은 장로님이고 정말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큰형수님이. 근데 이 큰형수님 따라 새벽 예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형수님이 가니까 말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말 없는 사람이 삼촌 그러고 쳐다보면 무서운 거 아시죠? 그래서 새벽 예배 가자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삼촌 그러면 이게 무서워가지고 따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새벽 예배마다 가서 가는 기도 제목이 어머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4살 때 형들 공부시키느라 올라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4학년 때 내려오셨으니 그리고 1년 정도도 채 안 있다가 또 가셨어요. 그러니 엄마 손에 커본 적이 별로 없죠. 1년 동안 잠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계모였어요. 부엌칼을 저한테 몇 번 집어던는지 몰라요. 새벽에 생선장수 하러 나가시면서 시킨 거 안 해놨다고. 여러분, 어떻게 친엄마가 자식한테 부엌칼을 집어던져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우리 엄마는 계모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사랑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새벽 예배다 나가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날 새벽에 너무 괴로웠어요. 어머니인데 사랑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저 보시겠어요? 남편이 사랑이 안 될 때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내가 사랑이 안 될 때 자신을 한번 잘 들여보십시오. 미워할 이유만 찾습니다. 미워할 이유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 새벽에 소위 말하는 성령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성령 주시는 감동을 받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섰는데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찬바람이 제 코 안으로 머리 안으로 제 가슴 안으로 싹 파고 들어오는데요. 집채만한 대형 청소기로
이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싹 빨아당기듯이 싹 가져가 버리고요. 그냥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 있죠. 야,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날 아침부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애써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꿔놔요. 존재적으로 그냥 싹 바꿔놔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시간부터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했어요. 계모 같았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성령님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형심을 따라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제가 가장 처음 경험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도 스마트폰에게, 게임에게, 드라마에게, 엄난한 세상 문화에게 야, 네가 나의 친구야 한 적이 없지만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재정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우리는 그랬어요. 숨바꼭질 할 사람 여여 붙어라. 네. 깡통 차기 할 사람 여여 붙어라. 여학생들은 고무줄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탁 붙잖아요. 제가 이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으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에게 붙으십시오. 큐티하는 사람에게 붙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사람이 없나? 네. 여러분이 준비되시잖아요. 그럼 희한한 데서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준비가 되시잖아요. 희한한 곳에서 재정을 갖다 붙이시고 사람을 갖다 붙이세요. 주중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삼척에 놀러 갔던 한 집사님 가정이 이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앞에 그냥 해변가에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 친 앞에 있는 분이 서울에 살다가 이제 70 한 몇 살 되셔서 그냥 노후를 보내시려고 간 거예요. 근데 애기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데 새벽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저분도 나처럼 예수 믿는 분이구나. 아이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하다가 이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큐티를 하시는 분이시라, 남자 집사님이 17년째 큐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며칠 전에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7, 8월 달 여러분 이 큐티네, 이 큐티 책에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가 나왔거든요. 앞에 이걸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물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앞에 했던 얘기를 다 하면서 알고 보니 목사님 그 집사님 가정이 금촌의 삽디다. 그러니 그 가정을 좀 맡아 주십시오. 그리고 바톤이 넘어왔어요. 그러니 목사님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넘겼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쭉 쳐다보면 그래도 그죠? 헌신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도에 헌신된 자들을 붙여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은 원통한 자, 애통한 자를 붙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중화에서 사시더라고요. 또 통화도 하고 또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셨으니 제가 카톡 보내서 오늘 꼭 섬기시는 교회 꼭 가서 예배하십시오. 그 섬기시는 교회 가서 꼭 예배하시고 집사님 큐티 좀 시작하십시오. 뭐 이렇게 커멘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역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제가 준비되면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시고 기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네.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레이 토레이 유명한 목사님, 대청대님의 할아버지인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결정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평생을 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6절에는 성령 주시는 회복이 시작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제일 처음에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두 번째부터 임하는 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요.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분명히 회개했거든요. 제가 성령이 임했다는 걸 내가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음란하게 살아요. 내가 성령 받은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성령 받은 거 맞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령 받은 거 맞으세요. 그러나 그 성령이 여러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 충만해져야 여러분 그 음란과 교만도가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성령 안 받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제일 여러분 오해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의 삼손이에요. 삼손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낙이 탁 빼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씩 때려잡았거든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창녀 들릴라를 기생을 찾아다녔어요. 결국 그러다가 두 눈 다 뽑히고 제 마지막에는 다시 머리카락 잘리고 회복되어져서 살아생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그가 죽기는 하지만 여러분 삼손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분명히 성령 충만했는데 엎어져서 헤매고 계실 때 여러분이 영적 삼손 같잖아요. 여러분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다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가 된 줄 아세요?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 이 공간 속에 물리적 공간 속에 임하는 걸 성령의 임재라 합니다. 이 물리적 공간 속에 임재한 이 성령이 내 심령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뿐만 아니라 내주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걸 사모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제 삶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이렇게 갖고 있죠. 적게 가진 것보다 많이 가진 것이 능력이고, 큰 것이 작은 것보다 능력이고,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능력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보다 능력이고, 죽이는 사람은 죽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큰 능력이고, 이게 세상적인 능력에 대한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도 그런 능력이겠까요? 이 능력 한 가지만 짧게 설명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이 고백을 설교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을 말씀하실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는 것과 그 능력의 역할만 말씀하셨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거든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능력인지를 말씀해 놓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면서 성령의 능력은 저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체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밝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능력은 앞에서 말한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는 정반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어찌 보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에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죽는 능력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큐티와 연결이 되어서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런 고백하기 어렵죠. 여러분 정말 남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내에게 무릎 꿇고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야 네가 나보다 옳다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는 죽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 진짜 내가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다른 사람의 존재와 운명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능력은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눈만 한번 크게 떠도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내가 손을 펴면 나를 향해서 날아오던 돌이 방향을 바꾸어서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의 이마를 갖다 때리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인데,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능력을 행한 적이 이 성경에 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그러다가 돌을 던져 죽이려 하면 그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고, 12장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칼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부터 바울 사도까지 수없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까지 있었으나 그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주님의 고난을 그들의 몸에도 짊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그 능력의 실체는 방금 자막에 띄웠던 것처럼 띄워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능력이고, 오래 참는 능력이고, 온유한 능력이고, 시기하지 않는 능력이고, 자랑하지 않는 능력이고, 교만하지 않는 능력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능력이고, 성내지 않는 능력이고, 악한 것을 이기는 능력들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영혼이 사랑이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모든 능력은 그래서 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받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느 한 곳에서도 성공한 증인, 출세한 증인, 유명한 증인, 돈 많은 증인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결국 이번에 1대1 양육은 제가 포기를 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목욕탕 세미나를 제가 4번째 참여를 했습니다. 목장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장에 참여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현장 목장 세미나를 하면 부부 목장에 한번 참석하고 여성 목장에 한번 탐방을 해서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 부부 목장은 안 했고 그냥 여성 목장에만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유독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발랄하고 밝고 잘 웃고 또 목장 전체를 유쾌하게 하는지 알고 보니 그 목장의 부목자였어요. 나이가 30대 중후반 정도, 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큐티를 나누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앳돼 보이시고 가난파 보이시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결혼하고 2년째 되는 해에 남편이 사업부도를 내고요. 뭐 친정, 시댁 여기저기 돈을 갖다 끌어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2년째 되는 애기 하나 있는데 그리고 올해가 꼭 10년째래요. 심지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년째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댁도 그대로 숨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시댁하고 친정에게 2년 동안 이게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2년이 지나니까 숨길 수가 없더래요. 2년 만에 온 가족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친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정리해라, 이혼해라, 네 인생이 구말리다, 새 살림을 차려라. 얼마나 그러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죠? 내 딸이고 내 누나고. 그죠? 근데 그렇게 들킬 때, 가족들이 알게 그때 됐을 때 큐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우리들 교회를 소개받게 된 거예요. 목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0년째 너무너무 밝고 꿋꿋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도하고 자녀를 너무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너무 어리석고 너무 불편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질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빛이 나고, 그래서 이 시댁에서 이 집사님을 따라 그냥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냥 교회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뭘 보고? 성령 받은 그의 삶을 보고. 사람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너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인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슬픔도 하나도 없는 고속도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원하겠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지만 성령은 크시고 깊으시고 넓으셔서 우리의 무엇이라도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받아내시고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 뿐이에요. 삐끗하면 여러분 이혼하고, 삐끗하면 집을 나가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 뿐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조금만 힘들면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관계를 깨부수고 거룩을 떠나고 순종을 떠납니다. 기분 나쁘다고 음란하게 살고, 짜증난다고 여러분 음란하게 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곳이 문제도 아니고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내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들 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정말 돈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정말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오시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가장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탈북자 정윤아 씨는 겨울 동화 드라마 한 편이 그의 존재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오로지 더불어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셔서 이 오순절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영적인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물을 앞으로 주십시오. 기도할 때 예물을 앞으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삐끗하면 그도 치우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 아버지, 참으로 내 존재 안에, 내 삶 안에 놀라운 세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의 크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권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